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급격하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 유대교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찬성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야말로 문자에 속한 법조문, 율법 조문에는 충성했지만 그 율법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늦게 깨닫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자기의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되면 떠났습니다. 교회가 안정돼서 이제 그가 사역자로서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하고 또 교회의 위로를 받을 만하면 그것을 떠나고 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뒤늦게 믿은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신자인데 그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 그가 무슨 사도라고 하는 증명이 있느냐,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추천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 진술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왜 이방인에 전하는지 다 진술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한 제자들도 그 말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도 무슨 추천서를 들고 가야 되겠느냐, 너희한테도 내가 추천서를 들고 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적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내가 추천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너희들한테 설명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내가 너의 어머니 된 것에 대해서 뭐 설명하거나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낳으시고 젖을 물리고 키우고 그 모든 수고를 다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 어머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수가 혹 있습니다. 저는 국문학을 했습니다. 근데 국문학을 했는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 시를 가르친 선생님은 김춘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아름다운 시를 잘 쓰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졸업장이 없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시를 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박사, 석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대학 졸업장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 그의 실력을, 그의 시인으로서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정교수로 했고, 물론 나중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도 학위 없으니까 명예박사를 줘서 그래 박사로 불렀지만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박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인이다. 자기의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미 그의 실력은 그의 시로서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 사람 박사학위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교수야? 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시를 배운 사람은 아무도 그가 교수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민한 감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준수 선생님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너도 잘 아는 김소월 시인 같은 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그의 시인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쉬운, 누가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오는 그런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그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다 좋은 시니까 그분의 한국의 시인됨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교회란 몰라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믿는 도리가 어떠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너희 다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너희가 날 보고 무슨 사도니 아니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목사를 뽑을 때도 이력서 가운데 무슨 그분이 박사라든지 그분이 뭐 그런 걸 보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말로, 아니 목회를 잘해서 목회 박사가 돼야지 목회학 박사가 무슨 소용이냐. 전도를 잘해서 전도 박사가 돼야지 전도학 박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물론 신학교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은 학문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로 족한데 거기에다가 무슨 목회학 박사라든지 무슨 신학 박사라든지, 물론 저도 다 공부를 하고 했는데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앞장 세운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연전에 동국대학교에서 교수 중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다고 동국대학교에 교수로 취직된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정치가 하고 무슨 그 내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면서 그의 학위를 조사해 보니까 그 동국대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거죠. 가짜니까 그 학교에서 굉장히 가짜 박사를 교수로 뽑았으니까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몰랐다. 그 사람이 속일 줄 몰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그 말은 굉장히 학교가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 사람 학위가 가짜였나, 교수가 거짓말하는 것에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 학교 교수로 충분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분의 그 예술 전공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만한 사람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박사학위 아니었더라도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학교는 자신감도 있고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학 교수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F.F. 브루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박사가 없는 동안에도 교수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왜 박사학위를 못 받았느냐? 일찍이 안 받았냐?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자기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석사 과정을 마칠 때부터 이미 학자로서 유명한 이름을 떨쳤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습니까? 칼빈이 종교학을 했는데 칼빈에게 누가 당신은 박사학위 했습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이미 그의 성경의 해석이나 그의 신학적인 관점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국사로, 특별히 종교개혁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경북대학 교수로 이제 정년 은퇴를 했는데 그가 캠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딱 한 번 교수님 만나서, 영국에서는 영국사로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만나서 몇 마디 해보더니만 대뜸 야, 너 내 밑에서 박사학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박사학위에 합격하고 서류를 내러 그 학과 사무실에 갔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그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떫은 표정으로, 아니 어떻게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오면서 영어 점수도 하나 안 받아 오셨습니까? 영어 점수는 받아야 되고 우리는 IELTS 점수 인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점수는 낼 필요 없었어요. 왜? 교수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나빠서 영어 시험 쳤는데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교수가 이미 대화해보니까 너는 영어 잘하는구나. 내 밑에 수업 받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할 무렵에 대구의 한 중형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를 목사님 은퇴하신 사임하시는 은퇴하시는데 하시면 안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결정하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장로님 혼자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가 무슨 당회나 공동회나 공적 결정하면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뭐 당회에 갔었는데 제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를 좀 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장로님, 저 인호회에서 안수받고 인호회에서 사역하고 저 모르십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청명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정보를 달라.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자라고 저 이 동네에 있는 교회 출신, 인호회 교회 출신이고 이때까지 목사로 했는데 왜 저를 보고 이력서를 달라 하십니까? 저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래 그 장로님은 굉장히 저를 청명하고 싶었지만 당회 벽을 못 넘었는지 혹은 그 당회장 임시당회장이 무슨 당회장 목사님이 반대를 했는지 그러고 웃고 말았어요. 예.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뭐 무슨 서류를 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그는 그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충성했는지 그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교회가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김 선생 진짜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더니만은 얼마나 애들을 잘 키우고 3명 맡았는데 연말이 되니까 10명이 됐대. 그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혹시 신학교에 안 가볼래? 너 목사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은사와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를 추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면 10명 맡았으면 연말 되면 5명으로 줄고 5명 맡으면 연말 되면 3명으로 줄고 그렇게 해서 저분은 교사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하는데 자기는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뭘 하겠어요? 그냥 참아라. 네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헌신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는데 늘 지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순장을 맡았는데 좌우지간 순장 맡았다면 그 순에는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장로나 권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순을 진짜 충성스럽게 돌보고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가 있으면 교회에서 다시 그처럼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 그런 분이면 우리가 저절로 저분은 권사나 혹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고 저절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사와 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일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말해야 되겠느냐. 참 슬픈 이야기죠. 보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 것을 다 바쳤는지 말해야 되겠느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헌금해놓고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다 바쳤다. 실제는 다 바친 거 아닙니다. 반만 바쳐놓고. 그냥 반만 바쳤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큰 영광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무슨 업무나 사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성도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때문에 서로 싸워서 교회를 반타작을 하고
교회가 10분의 1로 떨어지고 그래도 싸웁니다. 왜? 내가 옳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한상동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초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고 신사참배 반대 문제와 여러 가지 안건 때문에 고신교단이 따로 독립하려고 할 때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장로 하나 쫓아내면 됩니다. 교인들의 대다수가 목사를 지지하지만 내가 세운 장로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네 하고는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시작한 교회가 삼일교회입니다. 왜? 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고 목사가 자기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로하고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량교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을 그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사도됨의 증거, 목사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좀 세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내가 너희가 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무슨 편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주민 선교사 하시는 손성호 목사님, 제가 참 선교사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태국에 전도하기 아주 힘든 곳입니다. 그분들은 이것도 좋다 하고 저것도 좋다고 늘 앞에서는 웃고 그렇습니다. 그는 OMF 선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전도지를 뿌린 사람입니다. 전도지를 뿌렸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진짜 회심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의 선교사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겨난 것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게 누굽니까? 너희다. 너희가 바로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순장이 되고 나 때문에 교사가 되고 나와 같은 걸음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권위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너희가 나의 사역의 열매요 너희가 나의 직분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 살펴보면 압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기관이 화평하게 되고 그 기관이 부흥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꼭 회장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회장 자리를 탐내지만 그분은 자리가 아니라 회장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드러난 자리에서 가르치지만 사실은 서울 시민교회를 위해서 늘 남몰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아버지요 교회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말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애타는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이 아니고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는가. 가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